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들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간에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책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육바다에 이른즉 이 땅은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강목에 담긴 보화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6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간간히 찾았던 말씀이고 결국은 처음 판은 어떻게 되느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있는 걸 볼 때 처음 판은 뭐예요?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판. 항상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첫 것은 뭐 하시고? 패하시고. 첫 것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거 가인도 패하고 이스마엘도 패하고 에서도 패하고 첫 것은 다 패하는 거예요. 사우랑도 첫 것이잖아요. 다 패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첫 것. 큰아들은 예하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 주신 십계명판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하고 막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 모세가 열불이 난 거지. 던져버린 거예요. 혈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항상 첫 것은 패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도 두 예수님이 계세요. 두 예수님이 있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지는 것처럼 그 육체가 깨트려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 속에 간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너희 속에서 역사를 못해.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 갖고는 변화가 안 돼, 사람이. 율법 갖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안 돼.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주 경건 예배 때나 이럴 때 한번 더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분해 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어요.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책임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죠.
그 다음 말씀 7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에서 발행하여 이제 계속 옮겨갔다는 얘기죠.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난번에도 이제 몇 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정화시키는 걸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은요, 변동을 자주 하는 게 신세에 편합니까? 변동을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하죠. 가만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방 구조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방 구조를. 이렇게 누워있다가 책상을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밤 12시라도,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 삼성동 오명고사님 그때 변에는 사택에서 살았을 때 옮겨야 돼요. 옮기는 거예요. 옮겨.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김만석 전사가요. 한 달에도 두세 번을 자기 방 구조를 바꿔요. 근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옷걸이, 이게 장롱이 아니라 이거 행거에 옷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내놔야죠. 그런데 어렵다 하지 않고 그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왜 닮아도 저런 것까지 닮냐. 어디 가서 정리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누구네 뭐 어디 정리한다 그러면 정말 잘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 이러면 신세가 가만히, 어떤 사람은요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방 구조 바꿔 안 바꿔? 허영수 권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죠. 안 바꿔. 그냥 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발행하여 굳고다 이러고, 굳고다에서 또 이러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옮겨갔다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세가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망불명하는 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이사 가는 게 진절머리 난다. 아휴, 꺼적대 집이라도 옛날 같으면, 아휴, 하나 있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두신다니까. 정착하게 안 놔둬요. 익숙해질만 하면, 예를 들자면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종률 안수 집사님이, 야, 지금 내가 남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면 참 차가워서 바깥에도 춥지, 안에도 춥지, 물이라도 이렇게 좀 따뜻하면, 오늘 저 뒷산 갔다 오니까 오늘 막 추워요. 손이 시려. 장갑을 안 끼고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뜨거운 물 이렇게 틀으니까 부엌은 금방 나와. 근데 부엌에서부터 화장실 가는 관이 있으니까 그거 빠지는 동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뭐 금방 나올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고맙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편하면 좋은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온수? 무슨 얘기 안 해요? 화장실에 온수? 안 해도 되는 걸. 아니, 관이야. 거기서 뛰면 되지. 이제 연관 가느냐. 되어 있는 관에 붙인 거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이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사할 거면 괜히 했네. 이 얘기도 나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할 걱정을 할 것 같으면 김용건이 좋으라고 했나? 지붕 고쳐주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라이나 생명, 아니 AI의 생명에서 계속
그것도 이게 넣다가 13만 얼마를 매월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20년 넘게 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붕할 때 그거 해서 했더니 그 빚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빚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근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지붕한 거 제가 저거 재정에서 안 나갔어요. 그건 제가 저 싸준 거예요. 예. 근데 살면서 괜히 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3년이 있을 것 같으면 뭐 잣나무로 편백나무로 숲속의 비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내보면 돌아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겠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걸 원한다 그 얘기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거기가 주관인데 괜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셋째 아들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이제 여기에 오늘 핵심이에요. 레위지파를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구별했다. 구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걸 아시면 돼. 네.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레위지파를 12명의 자녀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영적 장자는 유다지파, 넷째 아들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셋째 아들 레위지파를 구별해 놨느냐? 한 가지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막 저거 할 때에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 편에 선자 나오라니까 레위지파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칼을 들고 너희는 이스라엘 진 이 끝에서 이 끝에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기억나세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때 여호와 편에 선자 나와라 할 때 어느 지파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거 누가 안 하,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이유가 왜 구별해 놓느냐? 여호와 편에 선자 나오라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 했다? 이 언약궤는 시tim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쓸모없는 나무. 그래서 정금으로 입혔다는 게 중요해요. 안팎으로 정금으로 입혔다. 다 배워드린 거니까. 그 안에 이거를 레위 지파 어디에 매여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두 개, 채가 있어요. 채. 뒤에도 있어요. 그거를 딱 매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했어요? 축복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고 축복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는 거야. 내가 축복하면 그 평안이 또 축복하면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일을 계속.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뭐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자. 우리가 지난 언제죠? 언약궤를 따라라고 하는
3월 5일 날 설교했나요? 2021년도 3월 5일 날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요.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어. 분깃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씀 들은 적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8월 13일 날 말씀 증거해 드렸어요. 8월 13일 날. 그럼 왜 기업이 없냐? 땅에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실 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뭐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언약궤를 맺다. 그 언약궤는 형상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궤야. 근데 그걸 어디다 매느냐? 어깨에 매는데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네. 흠집 없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 없다? 그리고 흠집이 다 있지 누구나. 그리고 지금 하는 꼴들을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누구든 꼴들을 보면 대통령이 돼서는 그런 꼴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줄 것 같아요? 인간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 인간이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놈들이구나.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내가 메고 있어 어깨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늘로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 산떡,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한 어깨에 우리는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보세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지금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온데 오지 못한대요. 당연히 못 오죠.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나 육은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아직 마음의 문이, 아직 귀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특히 기도를 해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듣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든 누구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중요해요. 이거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그럼 뭐예요? 언약궤를 형상화하면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기업이야. 너희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 너희의 분깃을 땅에 아래 것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배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 기업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깨에 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에 매면 땅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맸어요. 그러면 네 명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리스어, 헬라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며 가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며 가는 자. 성경에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부정하다고 한 거는 땅에 기는 거. 땅을 밟고 다니는데 뛰는 거는 음식으로 줬어요. 뛰는 거.
노루가 뛰고 이거 칸가루가 뛰고 이게 뛰는 거 땅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뛰는 거는 부정하다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부정하냐? 배로 다니고 땅에 붙어 있는 거 이건 다 부정해요.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조각목에 담긴 보화를 담아놨으면 이거를 오늘 형상하면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말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레이지파처럼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지 말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조각목을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무엇을 자동차를 하나 준다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집을 한 채 준다면 바꾸겠어요? 그걸로 바꾼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요 내 목숨까지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할 때 그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는요 위의 것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 안드로포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위를 향한 지향점이 사람은 위야. 짐승은 땅에.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뭐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달라요. 가는 데가. 그런데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혼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땅으로 가는,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 난 자들은 아무리 위의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위의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오늘 8시에 7시 5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7시 한 조금 초반에 이번에 띠동갑 이선희 목사님하고 요즘에 종종 통화를 하는데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 끊이지 않게. 성경 구절도 탁탁탁 나와. 목사님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것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서 나서 8장 44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도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아이고 목사라고 통화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오랫동안 대전까지 옆에 차를 타고 가도 진리가 안 되면요 그냥 삶에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통하잖아요. 장거리가 짧아. 그리고 속도도 안 내. 왜? 더 얘기하면서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서 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난 자는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가치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센 놈이 오면 어떡할 거냐고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또 엎어질 거예요. 더 센 놈이 오면 이제 수도권에는 8명까지 6명이구나. 6명으로 6명 바뀌고 지방은 그냥 8명이고 이제는 그냥 백신 맞은 사람은 다 통과됐다가 숫자에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6명 있으면 안 옮기고 8명 모이면 옮기고 아니 상식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도저히 이게 4명 모이면 전파가 안 되고
아니, 2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확진자면 2명이 있어도 확진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확진자가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난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 내 말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여기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러갈 수 있어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사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를 다. 그러나 그것 갖고 따지지는 말자.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위로부터 난 자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진수 목사 송파에서 자가격리 2주하고 양성 판정 받아서, 또 김호리 선교사도 양성 판정 받았어요. 진작에 양성 판정 나왔대. 검사했는데 아니 음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확진자가 되면 양성이고, 음성 판정을 다 받았어, 목사님. 그리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모습은 상관없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언약궤를 맨 자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위를 지향한다.